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사도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특성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영적 미숙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기준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들이 절대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것은 문제, 다툼, 사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서 문제가 있거나 다투고 있다 그 말인데, 그때의 다른 이가 누군가?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지금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인들 가운데서, 교인들 앞에서 교인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 관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지금 서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개역 성경 본문에는 구태여라고 하는 말이 1절 한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구태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구태여. 구태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톨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마태복음 15장 4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라. 아리마대가 가서 예수님 시체를 요구한 것을 당돌이 요구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당돌이가 톨마오예요. 여러분, 우리는 12.6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6 사건 현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했던 분은 중앙정보부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분이 대통령에게 총을 쏘아서 보안사령부로 연행되기 전에 그분이 중앙정보부장 현직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하고 한 번쯤 만난다고 하면 모두들 다 쌍수를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을 시해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서 죄인이 되니까 세상 인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분하고 친하던 사람도 나 저 사람 잘 모른다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할 때도 쓸쓸하게 혼자 죽고 가족들만 시신을 챙겨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국사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 알았더라도 몰랐다고 해야 돼요. 왜? 내게 지킬 것이 많은데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다 죽은 국사범이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상관없다는 듯이 유대 총독에게 가서 그 국사범 시체를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성경 기자가 그건 참으로 당돌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내용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욕망의 그물만 던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실패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고 해서 고기를 가득 잡죠.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왔을 때 육지의 숯불에 고기가 굽히고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망각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조반을 만들어 두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먹어라. 그들이 못 먹죠. 양심상. 예수님께서 친히 가져다 주시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구시냐 묻는 자가 없었다. 여기에서 감히 하는 것이 톨마오예요. 아까 욕망의 덫에 빠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히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겠죠. 그때 톨마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교인과 교인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투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당돌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교인과 교인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그처럼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는가? 그건 이제 우리 2절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교인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정을 불의한 곳으로 보고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관점과 대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벨릭스 베스도 총독 법정에 섰을 때 그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고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한 이야기는 불신자라는 의미이지 세상의 법관들이나 법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송사를 벌리면 안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어떤 공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바울이 로마 법정에 소송한 것과 상소한 것과 똑같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판을 벌리면서 우리를 다 쫓아내고 마치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다 안 된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불이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해서 모든 직원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송사를 안 벌려야 되는 거 아니죠? 해야죠.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철저하게 교인과 교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제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신락원하고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욕망의 법칙 지배하에 있습니다. 욕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욕망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욕망에 어떻게 우리 시력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욕망의 법칙은 멀리를 못 보게 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가 이를 때에 심판장이신 주님 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돕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보십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교회 안에 있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이 작다는 헬라 말은 작다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것.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안목에 비한다면 교회 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축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판단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사는 모든 천사를 우리가 다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 천사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로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인데, 3절,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말 세상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의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비오티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회 밖 세상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의미해요. 바로 지금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비오티코스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삼척종자도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주위에서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는지 모릅니까? 다 아시죠? 성도들이 싸우는 건 뻔한 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해야 할 그 존귀한 자들인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오티코스,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사건도 비오티코스 그대로예요.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에 바울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했는데, 세우느냐로 번역된 헬라 말이 카티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묘하게도 이 헬라 말이 문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바로 이 글자가 명령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인칭 명령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설법 현재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헬라 말을 명령형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에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라, 이 말이 되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령 A 성도님과 B 성도님이 서로 싸워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교회 중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도 말고, 제일 어른도 말고,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어린 사람,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놓고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 때문에 서로 집착하는지. 만약에 이 세운다 이 단어를 직설법 현재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때는 의문형이 돼요. 바로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세상 법정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데, 너희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희들이 경히 여겨야 될 그 세상 법정에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느냐, 반문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번역이 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명령으로 썼던 아니면 직설법 현재형으로 썼던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똑같죠.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들을 자랑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미말이 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삶도 감수하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말단 찌꺼기처럼 살아간다. 그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서로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쫓아 사는 자기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다. 자기하고 비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발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바울의 이 간곡한 그 음성, 어조가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지금 고소를 하고 서로 지금 비방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다른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저 두 사람을 판단해주고 저 두 사람에게 충고해줄 만한 능력을 지닌 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냐? 너희들이 다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 법정에서 송사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지금 반문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참 주님을 믿기 전에도 강직한 분이셨지만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그분이 지난달에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국가 공조직에 계신 분입니다. 작년 6월에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해 있던 조직의 장이 부임하는 즉시 공조직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조직화하여 독선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직원들은 항변하면 쫓겨날까 두려워 떨고 일부는 한 수 더 떠 잘 보이려고 아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36년간이나 식민 통치할 수 있었던 까닭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제가 조직의 장에게 직원의 인격과 인간성을 무시한 독선적 관리 방식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몇 번 진언하였더니 즉각 귀국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한밤중에 한강변을 뛰면서 제 마음을 키웠습니다. 바르고 맑게 사는 일이란 본래 외로운 일인데 고독함, 분함, 외로움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 이런 싸움을 1년 조금 넘게 하였고 지금은 우리 조직에 있는 연구원으로 좌천당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 혹은 발전과는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대세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지식인들을 보며 그동안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선배로서 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힘들고 고독하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가야 할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 공조직에 한 장이 와서 사조직을 만들어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주위에 전혀 무자격자들을 포진을 시킵니다. 대다수는 겁이 나서 침묵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분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 영달을 꾀합니다. 이분만 불이익이 올 것을 감수하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장이 잘못한다는 거 몰라서 침묵할까요? 다 압니다. 만약에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처럼 모두가 그 조직의 장에게 아무개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국민 혈세로 밥 먹고 삽니다. 국민에게 봉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조직에 51%만 그렇게 살면 이 장은 바뀌죠. 그죠?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 겁니다. 이제 방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이거 가장 작은 일이다. 이거 비오티코스다. 삼척 동자라도 이거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A와 B가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일처럼 관여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이분이 있는 이 조직은 세상 조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옳고 바른 것보다도 자기의 안일만을 꾀하니까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교회는 이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두 사람들을 품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더라면 세상 법정으로 안 가죠. 그죠? 근데 너희들은 싸워라. 그리고도 주일이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싸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은 지금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들이 서로 법정에 가서 다툼으로 너희들에게 완연한 허물이 생겼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말 헤테마라고 하는 것은 패배라는 말입니다. 패배.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것으로 너희들은 이미 패배한 자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인과 교인이 서로 개인적으로 싸우는 문제를 법정까지 가서 어제 형제 자매여 하고 지내던 교인들이 서로 비방을 하고 싸운다는 것은 영적 패배죠. 도덕적 패배죠. 신앙의 패배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승리자신데 그분을 믿는 자들은, 믿는다는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둘이가 법정에 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비방하고 싸울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재판에 관여되고 그 두 사람 싸우는 거 본 사람들은 이 책을 그저 소설책이나 전설책으로 보겠죠. 그 자체가 완연한 패배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교인이 세상 밖사람하고 정의와 불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A도 교인이고 B도 교인이고 A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B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냐? 당하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교인들이 싸우는 유형을 생각해 보면요 뻔해요. 돈 때문에. 두 번째로 명예, 자존심 때문에. 세 번째로 기득권 때문에.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럼 교인과 교인이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금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둘이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정까지 이제 간단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제가 믿음의 틀이라는 챕터에서 그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내가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실당한 금액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언젠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내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내 거고 나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사는 자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내가 생각지 않은 돈을 내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언젠가 누구가 나에게 와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서 내 돈이 그리로 흘러갔습니다. 누가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 큰 틀을 보면 나는 정거장이에요. 내게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물질이 내게 흘러오게 하시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돈은 내게 있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은 내게 있으면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인들끼리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죠? 누군가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분들은 교인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에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큰 틀 속에서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셔요. 내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한 건가?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머리도 못 빗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 쿠데타군에게 밀려서 머리 풀고 맨발로 도망가니까 저건 이제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욕을 했죠.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아마 왕 면전에 욕을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풀리고 즐거웠을는지 몰라요. 바로 다윗 왕을 호위해 가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명령만 하십시오. 내 단칼에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둬라. 저것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욕하신다. 여러분들 정말 선하게 사시고 바른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그 모함을 꿀끄덕 한번 삼켜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옳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서도 제가 처음으로 가장 크게 모함을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잠자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모함받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날 밤에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모함받으셨다. 참 나를 위해서 큰 정말 고난 당하셨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제 심정적으로 제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는 그날, 그래 내가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크신 모함을 당하셨구나. 정말 저는 그날 밤에 울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바른 일을 하고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같은 방법으로 한 번도 대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살면 세상 법정으로 내 명예를 지키려고 갈 일이 있습니까? 기득권?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득권이 있습니까? 주님의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셔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서로가 알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감정이 상하고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툼이 사흘 나흘 갈 리도 없고 법정으로 갈 리도 없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에서 형제로다 하는 이 말은 지금 1대1로 싸우는 그 당사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A, 네가 지금 B와 싸우지. 네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저 사람은 너 형제야. 그래서 싸우는 당사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을 방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지칭하기도 해요. 너희들 지금 A와 B가 저렇게 싸우고 세상에 가서 법정에 가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두는구나. 저들이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불의한 일이고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불의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교인과 교인이 법정에 갈 정도로 싸우는 것, 그들을 방치해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5장 11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도 음행, 탐난, 우상 숭배 똑같은 죄목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여기에서 그 똑같은 죄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과 교인이 법정에 갈 정도로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방치해 두는 것은 탐남하고 음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취하고 남색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문구가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헬라말로 메 플라나스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 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6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진리를 심지 않고서도 자기 삶 속에, 자기 자식의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뭐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콩을 심지 않으면 콩이 안 납니다. 팥을 심지 않고 내 집 마당에서 팥이 나리라고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 썼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어. 그러나 나는 다른 교인들하고 집요하게 싸워서 세상 법정까지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제쳐놓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넌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이야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믿지 않던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인지, 아니면 너희들 중에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별짓을 다 하던 사람이 있더니 그들이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인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쭉 오늘까지 보아오는 가운데에 바울이 중요한 대목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인 거 너희들 모르느냐? 그런데 왜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또다시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6장에 교인들끼리 법정에까지 가서 송사하는 것, 이것만을 지금 바울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었죠. 도덕적 타락의 양상 가운데에 이것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교인하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교인 문제를 가지고 송사한 적이 없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제대로 되고 저것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수 뽑는 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국수 뽑는 기계에 가는 국수가 나오도록 가는 구멍이 뚫린 기계가 있고 굵은 국수가 나오도록 굵은 구멍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기계는 가는 국수를 뽑는 기계인데, 가는 국수를 뽑도록 만들어진 기계라면 어떤 재료를 넣어도 똑같은 굵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밀가루는 좋아한다고 지름 2mm를 뽑아주고 무슨 쌀가루는 싫다고 뭐 1mm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한 부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한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삶이 새로워져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발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 미숙아였다면 그 영적 미숙아들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사람들은 몇 개만 잘하고 나머지는 세상과 똑같이 해도 몇 개 잘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더 크다 싸우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모두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행동하고 그분과 더불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전반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완전한 의인이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 발상 자체가 전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피조운다운 삶이 시작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진리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